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즐겁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즐겁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즐겁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은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순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내게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가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 그냥 덮고 지나간다고 해서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했어야 하는 거죠.
아직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한 미성숙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뭐 덮고 지나가거나 그냥 그걸 자기의 어떤 감정대로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 안에서 심지어 다윗은 그렇게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그런 책망과 지적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비슷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통과한 그 영적인 지혜 혹은 그 방법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지금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다윗이 부모로서 어떤 자신의 그 치부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녀에게 또 그것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더 창피하거나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참 어떻게 열려지지 못한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것은 다윗이 통과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불씨, 또 다른 어떤 불만, 어떤 문제 상황들을 점점 키우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형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집으로 망명을 해 있는 이 압살롬, 미워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리워하는 이 다윗의 감정. 결국에는 옆에서 지켜보던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뭘 그렇게 고민될 게 있냐? 보고 싶으면 그냥 왕이니까 면책 특권이 당신에게 있지 않냐라고 해서 좀 그냥 불러들이면 되지 않느냐라는 참 단순한 공식과 생각으로 나름대로 머리를 짜고 지혜를 짠다라고 생각해서 드보아의 여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상황을 설정을 해가지고 연기를 해서 결국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제 21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제 요압이 이 모든 것이 요압의 계략인 것을 알고 요압에게 허락을 하죠. 아들을 데려오라고. 근데 그 아들이 아니고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직 다윗 안에 온전히 풀어지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본문의 33절 끝에도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압살롬이 이제 가는데 그가 왕께 나아가매라고 또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라고 하면서 다윗의 이름은 또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저 왕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니라 청년 압살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런 관계가 지금 이 14장 안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의미는 사실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을 부르라라고 했지만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집에 가 있으라고 그렇게 밀어버리는 어제 마지막 24절의 모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25절부터는 이제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이 압살롬,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 굉장히 외모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야말로 하나도 미운 구석이 없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머리털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자의 그 매력은 머리털이라고. 그래서 아마 특히나 이 당시에
어떤 고위 고관들, 특히나 왕들, 왕족들 같은 경우는 머리에 그냥 단순히 머리카락 무게만이 아니고 머리에 늘 기름을 바르고 거기에 본인을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금가루 같은 것들을 머리털 같은 데 이렇게 붙이고 뿌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거나 하면 그 햇살에 반짝반짝 기름기와 금가루, 금이 화려하게 빛나고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압살롬 같은 경우는 머리숱이 굉장히 풍성하고 머리 두께도 두꺼운 데다가 거기에다가 기름까지 바르고 금가루까지 뿌렸다고 하면 그 무게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 거죠. 특별히 왕의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보통 쓰는 저울보다 무게가 더 이제 많이 재는 좀 더 단위가 뭐 1kg라고 한다면 1.2kg를 1kg로 잡을 정도로 상당히 좀 왕의 저울은 좀 더 무겁게 재는 저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면 뭐 우리나라로 2.3kg 정도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는데 머리카락 무게가 2.3kg 보통 남성의 1년의 머리카락 무게가 한 5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압살롬의 머리카락의 무게가 2.3kg 왕의 저울이니까 좀 더 플러스하면 2.5kg 정도 잡으면 어마어마한 그런 무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압살롬의 이 머리 남자에게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참 무겁고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그렇게 달랐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참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의 내면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성경이 그 사람의 어떤 외모적인, 외적인 측면에 대해서 탁월하고 견고하고 뭐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칭찬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중심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의 중심 안에 찾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27절에 보면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을 때 보면 자식이 아들이 없으므로 자기를 위해서 슬퍼하며 그런 비석을 세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이 아들 셋이 아주 어렸을 때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가 이 다만 자신의 그 노이 동생이죠. 그만큼 얼마나 아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딸의 이름으로 이 여동생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외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족, 자기의 누이에 대한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속한 것에 대한 어떤 애착심 그리고 어떤 자부심, 자존심이 굉장히 대단했겠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살짝 뭔가 좀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뭔가 자신이 어떤 부당한 대우나 본인이 원치 않는 어떤 말이나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보통 사람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기분 나쁘게 그냥 쑥 지나갈 만한 일들도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그냥 못 넘어갔죠. 그냥 잠도 못 자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든지 이걸 갖다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상당히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했던 사람, 그랬기 때문에 부당한 혹은 좀 좋지 않는 그런 대우를 받을 때 그만큼 더 열을 받고 화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태 동안이나 지금 예루살렘 자기 집에 있습니다. 왕이 지금 집에 가 있으라고 했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가택연금 상태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왕을 아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래 잘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자유롭게 만나고 허용해주면 왕 나라 안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그냥 왕을 보지 못한 상태로 지금 물러가 있으라라고 한 상태면
아직 자유롭게 이 왕의 허락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제한된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체 동안 2년이나 지났습니다. 외할아버지 3년, 지금 돌아왔는데 2년, 5년 동안 지금 다윗 이 왕을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거기서도 상당히 좀 불편한 마음, 왜 아버지가 나를 부르지 않는가? 도대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죠. 그술 왕은 다윗의 지금 어떻게 보면 통치 아래 어떤 영향력 안에 있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이 작정하고 원했으면 보내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조치도 역시나 다윗은 취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고, 막상 불렀는데 이제 좀 풀렸나 보다, 이제 나를 좀 보고 싶어 하시나 보다라고 왔는데 또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집안에 갇혀있는 채 2년 동안이나 아무런 기별도 없이 지금 있으니 이 자존심 강한 이 압살롬으로서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오해, 불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불러들인 이 요압을 오라고 좀 요청을 하는데, 요압은 차중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죠. 본인 계산기로서는 차기 왕으로서 압살롬이 지금 대권을 이어받을 것 같고, 다윗도 압살롬을 그리워하니까 불로만 주면 내가 양쪽에 다리 놓는 사람으로 참 뭔가 양쪽에 이득을 보겠다 싶었는데, 막상 불렀더니 얼굴도 안 보고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 요압이 상당히 분위기를 보니 아마 이 압살롬에 대해서 자기도 거리를 두는 게 낫지 않나 싶은 마음에 지금 압살롬이 불러도 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30절에 보면 종들에게 요압의 밭이 내 밭 지금 근처에 있으니까 가서 요압의 밭에다가 보리가 있는데 거기에 불을 질러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엔 어떤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나서 요압이 놀라서 부랴부랴 와서 지금 압살롬에게 와서 이제 따지는 거죠. 뭔 일로 내 밭에 이 불을 질렀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불을 지르는 참 이 이 압살롬 안에 있는 이 분노,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안에 현대 사회로 갈수록 더 많은 어떤 불만, 이 좋지 않은 감정들이 참지 못하고 제어되지 못한 채, 통제되지 못한 채 불을 지르고 그것들을 쏟아부어 버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 안에 있는 걸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든 어쨌든 상관없이 그냥 그것을 갖다가 말을 꼭 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릴 만큼, 문제를 그냥 이 말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또 불을 질러버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더 소란과 또 관계가 좀 더 어그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뭔가 내 안에 분노,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참 불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만큼은 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거기까지 참고 하나님 앞에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것들을 자꾸 다른 사람, 내 가정, 그리고 이 사회로 끊임없이 분노를 표출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그러지고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만이 어떤 보복이나 관계에 틀어진 일들밖에는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당장은 내가 좀 편하고 좋은 거 이긴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이 틀어지기 때문에 불편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스스로가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노 표출이라고 하는 불을 지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자. 어찌됐든 요압이 왔을 때 이 압살롬이 이야기하죠. 무엇 때문에 나를 이럴 거면 뭐하러 나를 이곳으로 불러들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더 나았겠다. 차라리 외할아버지 그 땅에 있는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를 왕께, 내 왕 앞에 나를 데려다 놔라라고 하면서 32절 끝에 보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을 보면 지금 압살롬은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한 어떤 회개 이런보다는 자기의 어떤 정당성, 정당방위 보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 마음이 압살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전혀 죄가 없다. 나는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안에 있던 정당한 마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왕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자기를 지금 멀리하고 피하는 다윗의 어떤 그런 해결하지 않는 그런 책임지지 않는 어떤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불만의 마음도 굉장히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압의 중재로 다시금 이 압살롬이 왕 앞에 가서 서로 제외하게 되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는 표면적으로는 그냥 대면하고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영혼 없는 그런 말 대답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행위 형식적인 그런 만남의 행위지 진정한 이 재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바라볼 때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그 옷을 들어 올리고 부끄러운 하체를 드러내면서까지 뛰어가면서 끌어안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아들로 다시금 받아들이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실 그런 모습이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미성숙한 이 다윗의 모습을 14장, 15장 이제 계속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관계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안에 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내게 뭔가 어떤 경제적인 타격이나 자존심이나 혹은 어떤 나의 권위를 침해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볼 수 있는 반응은 용서와 사랑인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안에 그래도 내 안에 당한 뭔가를 되갚아주고 그래야지만 내가 좀 회복하겠다, 내가 열어주겠다라는 이런 논리로 자꾸 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서는 또 다른 불만과 또 다른 보복, 또 다른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르기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다윗과 같은 그런 위치와 상황에 있을 때 때론 내가 당하는 어떤 입장 그러면서도 관계가 또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름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흔적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게 지금 또 불편한 관계와 어려운 멀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안에 압살롬처럼 뭔가 좀 불만이 있을 때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나 마음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순간순간마다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 자신의 생명이 목숨이 걸릴 만큼 내 자존심이나 물질이나 이 상황이 아니라 내 생명이 걸린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셨지만 제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설사 나의 어떤 경제적인 피해, 자존심, 어떤 것들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이 중심과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든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해 있는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그 방향과 길, 해답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통과하고 있는 어려운, 복잡한, 혼란스러운, 억울한 이 상황 속에서 헤쳐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 빛의 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힘들겠지만 돌아온 탕자를 품으시고 친히 달려나아가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이 사랑과 이 마음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품게 해달라고, 부어달라고 항상 먼저 또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지만 그 또한 우리처럼 참 많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끔찍한 범죄에도 저지르고 가정 안에 일어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 채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 감정에 매여서 시간을 보내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더 큰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내 감정을 휘몰아치는 일들 혹은 내 삶을 흔드는 일들이 들어닥칠 때마다 뭔가를 어찌 해보지 못하고 머리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막상 기도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상황과 사람과 감정에 휘말려서 흔들리고 더 힘들어하고 더 분노의 감정을 쌓고 때로는 불을 지르는 그런, 또는 불을 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나의 생명조차도 아버지께 내어 맡기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중심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에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중심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채우고 이 하루 동안에 나타나게 될, 또 겪고 또 통과하게 될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릎, 기도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중심을 오늘 이 하루 잘 지켜내고 기억하며 또 승리할 수 있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짜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분명하게 깨닫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위해서도, 그리고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재앙과 마지막 때의 많은 사인들을 놓고서도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그 대상자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족, 친척, 이웃, 또 친구들, 그 영혼들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 더 확실하게 또 준비되고 세워져야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사단의 방해나 혹은 사람의 혹은 불편한 흐트러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도록 더욱더 집중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두드림의 그 비전과 이 계획들이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바세바의 범죄 사건 이후로 참 하나님 앞에 침상에 젖을 정도로 눈물 짓고 회개하며 다시금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이지만 그 죄의 흔적과 또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 이 죄의 그 영향력, 또 그 흔적을 안고 살아야 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 그 흔적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힘겹고 죄가 얼마나 참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또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이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심과 마음으로 본인이 통과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인 원리와 진리를 또 드러내고 그때마다 자신의 수치를 고백하고 드러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저 덮고 지나가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자신의 그 죄의 흔적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더욱더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옛자가 죽지 못한 채 아직도 살고자 하고 아직도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혹은 내 원대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히려 다윗은 그저 덮고 지나가는 것처럼 감정을 화를 내고 그렇지만 그것을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압살롬처럼 불을 지르는 자처럼 또 살아가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또 많은 관계들 속에서 불을 지르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감정을 드러내고 내 안에 불만과 또 좋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 감정조차 주님 다스려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은 어떻게든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이 사단이 내게 주는 마지막 시험과도 같은 유혹과도 같은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거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깊이가 내 안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상처와 오해와 때로는 수치조차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사이즈를 키우시고 그 깊이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작은 일에 요동치고 뒤집어 엎어지는 자가 아니라 커다란 일 앞에서도 담담하게 이 모든 것을 품고 담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참 큰 그릇으로 자라나고 더 기뻐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좋지 않는 일들,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나의 것들을 드러내고 내 원대로 가보자 하고 기도한다고 해놓고는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대답으로 꾸미는 자가 아니라
진정 내가 죽어질지언정 내가 깨어질지언정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내가 죽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나타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또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 두드림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또 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죽어지지 못해서 아직도 깨어지지 못하고 내 스스로 정해놓은 그 한계선 안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려 하고 또 그것을 피하려 하고 그것을 불만스러워하고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내 안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할 때에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